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신약 24페이지. 한 절 한 절 교독, 마지막 절 합독. 아멘. 22절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풍랑 중에 물 위를 걸어오셨던 유명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죠.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가장 어둡고 칠흑 같은 그런 가장 어두운 새벽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셨다는 이야기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밤 사경에 갑자기 엄청난 광풍이 불어서 그들이 심히 죽게 되었다, 고생하게 되었다 라고 마태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배 안에는요 12명의 제자들이 타고 있었고요, 그 12명 중 4명은 바로 그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어부였다 이 말이지. 갈릴리를 얼마나 잘 알았을까요? 이런 풍랑을 얼마나 자주 만나봤었을까요? 그런데도 그날 광풍은 이 어부들조차도 속수무책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의 그런 위태한 광풍이었다,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 그리고 배 위에 오르시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배 위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고 광풍이 잠잠하게 됐다라고 하는 잘 아는 이야기죠. 이 기사는 마태, 마가, 요한 이 세 복음서에 상세히 소상히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제자들의 뇌리 속에 이 기이하고 특별한 사건이 아주 영혼에 각인이 되어질 만큼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고, 특히 오늘 조명하길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복음서 저자가 놓치지 않고 기록해 주었다 이 말이죠. 너무 권세가 있고 너무 놀라우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비로소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3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요. 아멘. 그 전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죠. 모든 것을 뒤로할 만큼 신뢰했어요. 근데 그 능력, 그날 경험했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야 진짜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도요 속수무책 이런 광풍을 만난 때가 있다는 사실, 그렇게 우리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를 타고 실제 파도와 맞서 싸워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광풍에는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일 당신이나 당신 가정이 암이나 불치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제자들이 죽을 지경에 빠져가는 그 느낌을 조금은 공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혼 생활이 파경의 위기로 출렁이고 있다면, 빚더미에 눌려서 하루하루 살얼음판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이 절박한 이 느낌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이해한다 이 말이죠. 요 적용이 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은 그냥 이소무화처럼
들릴 뿐이라 이 말이지요. 어떤 사람은 한 줄기 소망과 희망이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늘 한숨과 절망 속에 살아가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본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너무 무의미하고 우울한 세상, 너무 쪼들리고 시달리는 세상, 그 절박하고 막막함 느껴보셨다면 바로 그 풍랑 위에서 죽어가는 죽음 직전 코앞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밤 사경 풍랑 만난 제자들의 형편은 죽을 힘을 다해서 허망한 노를 저으며 살아가고 있는 위태한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니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그죠? 암투병 가운데 누구 하나 암 걸려가지고 지금 투병하고 있다 그러면 집안이 완전 쑥대밭이 되어지지요. 그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 이 말이지. 그러한 위태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더 선명하고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말이 있죠. 그죠? 이 위기를 통해서 그들은 더 큰 것을 얻는 기회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그렇다면 사면초가의 광풍 속에서 제자들이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들의 공경 앞에 모든 것을 뒤로 하시는 분. 자, 이 좀 신경 써서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친구들의 공경 앞에 모든 것을 뒤로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확신하건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 마음 안에 깊이 각인된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만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풍랑과 광풍을 잠잠케 만들 수 있을까? 그 능력 대단하다. 근데 이들 마음속에 새겨진 예수님은요, 능력이라기보다 자신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나는 예수님은 그저 그냥 능력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제쳐놓고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오신 그 애틋한 열정과 애정과 사랑이 느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전후를 꼼꼼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심신이 지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계셨다. 풍랑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도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하셨어요. 14장 처음에 가서 보니까 육신의 사촌형이었죠.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촌형이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리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던 큰 별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휴가를 얻지도 못하셨어요. 야속한 군중들은 언제나 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예수님 마음이 너무 심란하셨지만 그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그들을 섬기셨다. 그날 낮에는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요, 그들의 끼니까지 신경 써주실 만큼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에 감정과 상관없이, 여러분 사역자들이요, 힘들고 어려우면 내려놓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감정이 힘들어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셨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하루 종일 그들을 섬기고 심신이 지친 예수님께서 이제 군중들이 돌아가고요, 어스름하니 땅거미가 내려올 때쯤 잠깐 숨 돌릴 틈이 생긴 것 같아.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에게 필요하고 자신이 원했었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힘들고 노동이지만 예수님은 기도가 새 힘을 얻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얘기죠. 또 하나 정보를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은 그냥 기도를 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듯이 1시간 기도 채우는 것도 힘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해 진녘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셨던 시간이 새벽 3시, 6시 사이인 걸 보니까 밤새도록 새벽 내내 기도하셨던 겁니다.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은 하루 종일
심신이 지친 상태로 사역하시고 그렇게 지친 상태로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셨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셨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고요. 이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거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새벽녘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 바람은 비바람이 되어지기 시작하고요. 점점 거세져서 나무가 휘청일 정도로 거센 광풍이 되어진 것을 기도처소에서 예수님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제일 먼저 예수님 마음속에 생각나는 얼굴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제자들의 얼굴이었어요. 육신의 어머니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풍랑 가운데 사람 살려 외치는 이 위태한 제자들의 얼굴이 제일 먼저 생각났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자들이 느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원하고 당신에게 필요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위태한 상황 가운데 비명을 지르면서 죽게 되었다 외치는 이 제자들의 이 비명 소리가 귀에 쟁쟁한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소리가 들립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걱정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시간과 자신만의 필요에 대한 집착을 버리신 거죠. 내가 원하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해야만 하셨던 일은 제자들을 찾아 나서는 일이었다. 그죠? 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이 보여지는 것입니까? 마태, 마가, 요한 모두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그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보이셨던 다급한 행동으로 묘사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품으셨더라 이렇게 쓰지 않고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니까 예수님의 다급한 마음,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느껴지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표현입니까? 밤 사경에 오셨다. 그죠? 가장 위태할 때 찾아오셨다는 얘기죠.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 배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요, 어떤 방법도 아니었어요. 급히 물 위를 찾아오셨다.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안심하라는 말씀이셨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운지를 이해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이러한 다급한 행동은 모든 것을 제쳐놓을 정도로 제자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태도가 아니냐. 이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애정 또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은 경탄을 만들어내요. 우와! 이런 능력을, 경탄을 만들어내죠. 근데 그 능력은 잠시 있다 잊혀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랑은, 마음속에 와닿은 사랑은 어두움과 폭풍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아름다운 하지만 강력한 추억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랑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젖고 마음이 뜨뜻해지는 것, 고난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이적이나 능력이 아니요, 그것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랑을 느꼈을 때, 남편이 어떤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다 바쳐서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걸 느낄 때 죽는 자리, 어떠한 자리에도 갈 수 있는 그 여인의 순정이라고나 할까요? 그들이 느꼈던 건 능력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 간절하고 절절한 사랑을 느꼈던 것이지. 헌신도 여기서 나와요. 충성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부담스럽고 인색해진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랑이 마음속에서 식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남북전쟁 시절에 아브라함 링컨, 이 북군에 속했었던 전쟁통의 한 사병이 탈영을 했어요. 죽기 싫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탈영을 하다 잡혀버렸네. 군인이 전시에 탈영을 했다 잡히면 이건 사형입니다. 군법재판에서 사형, 이 감옥에서 그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청년이 회개하면서 내가 어떤 짓을 저질렀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미 합중국 대통령 링컨 대통령에게 간곡한 편지를 썼다는 거죠. 싫어합니다. 내가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과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면 정말 신실한 군인이 되어서 이 나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어떻게 여차저차해서 이 편지가 링컨 대통령의 손에까지 올라갔네. 링컨 대통령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법대로 이 탈영병을 죽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은혜를 베풀자 하는 마음으로 사면 편지를 직접 손을 써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군법 판사가 무죄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복귀가 된 거예요. 전시에 나가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전쟁에서 죽게 되었는데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이, 누구보다도 가장 힘든 적지에서 죽을 때까지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죽은 이 친구의 호주머니에서 이 동료가 뭔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아주 꼬깃꼬깃 낡아서 접혀져 있는 링컨 대통령 친히 쓴 그 사면 편지가 가슴 한켠에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병은 죽을 때까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충성했던 걸까요? 왜 죽는 순간까지 그 낡고 낡은 사면 편지를 가슴속에 늘 품고 그렇게 살았었던 것일까요? 이 죄인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황송한 사랑과 은혜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충성은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별로 감사하거나 감격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헌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의무죠. 하고도 억울해하는 그런 현상에 빠지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죠? 제자들이 느낀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날 밤 사경에 무리를 걸어오셨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대지를 그렇게 써본 거예요. 친구들의 그렇지.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겠다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친구처럼 대하겠다. 여러분, 대통령과 사실 그분이 나를 받아주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석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의 공경 앞에 모든 필요를 뒤로 제쳐놓을 정도로 사랑하셨던 예수님 맞죠? 그죠? 2m 이상 되어지는 파도였어요. 광풍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때 평평한 바다를 걸어오셨을까 모르겠어요. 천국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일렁이는 광풍에 예수님의 몸도 막 흔들리시지는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지체 없이 찾아오시는 사랑의 예수님, 그게 풍랑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이 말이죠. 그죠?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는 경황이 너무 없었어요. 그저 목숨만 살려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로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어안이 벙벙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동료들도 하나 둘씩 순교의 제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 마음 안에 풍랑 사건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그것은 사랑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나를 보고 계시고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소망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충성했고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요,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잃어버려도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확신만큼 이게 식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 종교적으로 바뀌게 되어지지요. 아무런 온정도 능력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야기하는 건 마태는, 그리고 마가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곤경 앞에 모든 것을 제쳐두고 여러분에게 달려오시는 분임을 오늘 이 아침에 믿으시고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세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시면서 찾아오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죠.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들에게 다가오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 그죠? 저는 예수님이 능력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이렇게 만지는 분은 없기 때문이에요. 주잡이 강물처럼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그 온유한 성품 때문에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죠? 제자들도 그랬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당하는 풍랑은 혼자 겪는 풍랑이 아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투쟁적인 시간은 혼자 투쟁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다. 예수님도 풍랑 가운데 함께 계셨죠. 예수님도 비바람을 함께 맞으셨죠.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걸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그죠?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고 이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당신은 풍랑 가운데서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될 것이에요. 믿겨지지 않아도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친구들의 곤경 앞에 여러분이에요. 그 곤경 앞에
모든 것을 제쳐두고 찾아오시는 친구다.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새벽에 어떤 이 스튜디오에서 막 만담을 하다가 얼마나 친구랑 친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새벽에 전화를 하면 달려 나오는지 달려 나오지 않는지 이런 거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죠? 이 새벽에 웬일이야? 내가 지금 좀 힘든 일이 있는데 나 좀 만나줄 수 없냐고. 새벽에 어딘데? 저기 여의도 어디라고. 갈게. 와보니까 스튜디오네. 예? 카메라 앵글이 돌고 있고요. 당신에게 그런 친구가 있나요? 당신의 식구나 부모가 당신에게 그렇게 대해주시나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줄 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있나요? 없다면 참 외롭게 사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없어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모든 걸 제쳐두고 나만을 위해 다가올 수 있는 우리의 친구다. 아멘입니다. 그죠? 전설처럼 얘기처럼 듣지 마세요.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두 번째, 풍랑 가운데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기사를 썼죠. 누가? 마가와 요한이에요. 마가와 요한은 그냥 예수님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만 좀 포커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태의 눈에는요, 그들이 보지 못했던 또 하나의 사건을 주목하고 잊지 않고 기록해 놓았어요. 그것은 베드로와 연관이 있었던 기사였는데 마태만 그것을 기록해 줬어요. 두 제자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생각했었던 것을 마태는 그 안에 예수님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 단서를 발견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 말이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밤 4경이면은요, 내 손바닥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한 칠흑이랍니다. 그죠? 거기에 뭔가 흐릿한 뭐가 오는 거예요. 유령인지 알고 소리를 지르고 무서워했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됐죠. 이때 성미 급한 베드로가 그의 성격에 걸맞는 생각 없는 말을 툭 던집니다. 언제나 그랬죠.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다운 요청입니다. 그죠? 생각하기 전에 말하는 사람, 계획하지 않고 저질러 버리는 사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께 나무람을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믿음이라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경솔한 객기라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언제나 실수투성이. 예수님은 이 요청에 짧은 한마디로 대답을 주셨어요. 29절 말씀, 오라. 그렇죠. 이게 진짜로 오길 바라셔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가 구한 거니 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몇 걸음이나 걸어갔을까요? 한두 걸음이나 걸어갔었을까요? 그죠? 이 베드로의 믿음은 몇 걸음조차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약한 믿음이었고, 예수님도 베드로의 그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의심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건 칭찬의 말이 아닌 거예요.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처럼 들리는 말이나 이 말이지. 근데 말은 그렇게 하셨는데 마태의 눈에 비춰진 베드로의 요구에 대해서 반응하신 예수님의 태도를 보니까 이것은 나무라는 게 아닌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이에요. 나무라는 게 아니고 꾸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0절과 31절 말씀처럼 그렇게 베드로를 대하셨죠.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의심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작은 믿음 때문에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거 봐라 꼴 좋다. 너는 언제나 그게 문제야, 이 용두사미 같은 녀석아. 이렇게 하셨습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또 즉시가 나오네. 지체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손을 내밀어 말씀으로 올라올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서 사무적으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말보다 행동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 다급하고 민첩한 행동, 그 손을 붙잡고 다시 바닷 가운데서 끌어내시는 예수님의 이 행동, 이것이 마태의 눈에 보였다 이 말이죠.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다. 그것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막 팍팍 마음속에 와서 막 닿는 거예요. 그 인격에 녹아납니다. 그분의 친절과 사랑에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이 말이지요.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결과만 중요한 사람이 그래서 풍랑이 잔잔케 됐대? 역시 예수님이야. 언제나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를 강하게 변화시키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이고 그의 사랑이라 이 말이지. 그죠? 의심 많은 적은 믿음 때문에 빠져가는 이 제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냐 이 말이지요. 섬세한 뉘앙스를 보고 싶어. 이런 건 좀 섬세하게 느끼고 싶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이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열어요. 영어 성경에는. 영어 성경은 전부 다 immediately, 즉시 이 단어를 쓰고 있었고요. 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지체하지 않으셨다. 아멘.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즉시 손을 내미셨죠.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용기 없는 사람아 어찌 된 것이냐. 여러분, 이 말과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죠? 이게 딱딱한 거예요. 우리 한글이 아주 딱딱한 거예요. 아주 권위적으로 들리죠. 근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그 내용의 본의를, 지금 제가 예수님의 마음과 상황을 묘사해 드린 것에 입각해서 봤을 때 예수님 막 꾸지라고 말씀하셨던 뉘앙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용기 없는 사람아 어찌 된 것이냐. 그렇습니다. 작은 믿음으로 파도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겼던 베드로,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순간은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뎠어요. 기도도 하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선포도 하고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내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물에 빠져가고 그 믿음을 상실해버린 베드로는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그런 우리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냐. 그때도 여전히 신속하게 붙잡아 주셨던 좋은 친구셨다. 아멘입니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한 것 잘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더 성숙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진실한 친구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my friend. 매트 레드만이라고 하는 월십 리더가 예수님을 my friend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그 사랑의 십자가에 너무 감사해요. 내 좋은 친구 되신 예수요. 내 친구 되신 예수. 막 찬송가가 막 스치네요. 한국에는 그런 개념이 너무나 존재하기 힘든 거예요. 왜? 너무 권위적이고요, 너무 딱딱해. 그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심지어 의심하고 작은 믿음으로 그냥 한 발자국 가고 또 믿음이 의심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이 뭐라 그럴까요? 수검댕이 같은,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어져 버리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잡아 주신다. 제가 좋아하는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주석집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이 대목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시련에 부딪힐 때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눈빛으로 지켜보고 계신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너무 편안하게만 해주시지는 않으신다. 풍랑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가 싸워서 우리 자신의 승리를 거두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는, 잘 들으세요, 그는 어떤 운동 경기에서 훌륭한 노력을 다하는 자녀를 보시며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모와 같으며, 비극적으로 낭망하여 옆으로 빠진 것을 보고 슬퍼하는 부모와 같다. 인생은 우리들 위에 내려 비치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말미암아 활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아주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우리에겐 참 거슬립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이 큰 실망에서 오는 꾸지람처럼 우리에겐 들리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게 아니라 사실은 윌리엄 버클레이 목사님이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잘 서 있는 자녀를 볼 때 자랑스럽게 느끼는 부모의 마음, 내 믿음 가운데 막 좌천되고 의심 가운데 막 세상 풍랑에 떠밀려가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셨던 말씀이지, 믿음이 없어 한심한 놈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랬다면 생명을 버리셨겠습니까?
3번 부인 저주했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그럼 버리셨겠죠. 만약에 이렇게 완고하신 분이고 결과 중심적인 분이셨다면 말이죠.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리광을 부리길 원하시는 분도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길 원하는 사람,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라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결코 나무라거나 정죄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풍랑 배 위에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내린 건 베드로뿐이었어. 근데 우리는 이 베드로를 아주 경솔한, 그죠? 아주 제가 아까 그래서 일부러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생각 없이 막 행동부터 하는, 이렇게 우리는 베드로를 딱 낙인을 찍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 입장에서 배 안에서 안 될 거야 내지는 방관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귀해 보였겠습니까? 무모하지만 그 죽음 앞에 예수님 한번 바라보고 첫 발을 뗐다가 빠지는 이 베드로의 믿음과 모험을 더 높이 평가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신문 당하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만큼은 붙잡힐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주변까지 따라갔었던 것도 베드로야. 예수님을 사랑해서 말고의 귀를 잘랐었던 것도 베드로야. 여기에서 그의 진심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막 묻어나는 걸 누가 알았어? 예수님이 알았다 이 말이면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는 면 중에 하나예요. 뭔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고요. 뭐 하나 잘못하면 바로 오셔가지고 믿음이 작은 자요. 이 말씀이 꼭 그렇게 들려온다 이 말 꼭.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을 펴고요. 좀 쉬운 성경을 펴서 같이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기반으로 그분의 말씀을 해석할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good, good, my father. good, good, my shepherd. 선하신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주님의 선하심에서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린 것과 같아요. 그죠? 얼마나 선하신 분이십니까? 그러므로 베드로는 생각 없이 행동하는 다혈질의 실수투성이라고 평가되기보다는 비록 실수할지라도 도전과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저 이 표현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무모하고 믿겨지지 않고 의심이 일어나도 첫 발을 떼십시오. 그게 적은 믿음이라도 주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요, 짧게라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 기적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이라 이 말이지. 윌리엄 버클레이 목사님, 그죠? 이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분의 주석집은 마태, 마가, 요한 세 복음서에서 이 얘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얘기는 마태만 있었지만 이거를 샅샅이 뒤졌어요. 그 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세 성경의 주석집을 샅샅이 뒤지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는지, 베드로의 심령은 어땠는지를 막 연구하다가 깨닫게 되진 두 번째 대지입니다. 윌리엄 버클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결코 궁극적으로는 실패하지 않았다. 그는 실패한 그 순간까지도 언제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죠? 예수님 때문에 물 위를 걸었던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는 그 자리까지 쫓아간 거 아닙니까? 그죠? 실수는 있었지만 믿음은 칭찬받을 만하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놀라운 사실은 그가 언제나 쓰러졌다가도 반드시 다시 일어섰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갔다는 사실이다. 성도란 결코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다. 베드로는 넘어질수록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3번 부인하고 그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죠? 실패를 사용하십니다. 실수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주님께 딱 맡기고요, 마음속에 안위를 취할 필요가 있어요. 돈이 없는데,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건데, 이 광풍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아. 갈릴리 어부 잔뼈를 걷던 나도 어떻게 속수무책인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 조바심 낼 것이냐? 베드로처럼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로 물 위를 오라 명하여 주옵소서 라고 모험을 할 것이냐? 그죠?
주님께서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하신다. 그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초대교회의 최고의 사도가 된 다음에도 실수했었다는 사실을, 이방인들이랑 같이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누구 유대인 지도자가 올 때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외식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예수님 만나고 이 사건 전이었으면 사복음서에 베드로였으면 이해가 가. 근데 초대교회 최고의 수장이었었던 사람이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죽기까지 예수님은 그의 친구요, 구세주요, 그의 능력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안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것, 믿음을 가진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아는 자만 맡기고 신뢰하고 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안식이 없는 영혼들은요, 풍랑만 난 배와 같아요. 뭐 예배 시간에 조금,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셨을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본심을 듣고도 마음속에 안심과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 영혼은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치열한 세상 가운데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았겠습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충성을 다하고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이 사랑과 약속을 붙잡으면서 살았죠. 충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이야기하면 안위하고 또 예전처럼 가요. 그냥 마음의 위로 이 퍼즐 조각 하나만 마음속에 받고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음에는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알겠니? 너를 위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격려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번 더 노력하고요, 한 번 더 믿어보려고 하고요, 한 번 더 신실해 보려고 하고요. 이게 안 돼. 내가 봤을 때 참 이상한 이기적인 태도예요. 그죠? 왜 이렇게 잘 격려적으로 잘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칼을 대나? 여러분 이 메시지가 빠지면은요, 이상한 배은망덕한 성도들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분을 섬기고 전하면서 살아야지. 그죠? 그분을 믿으면서 살아가야죠. 아니 막말로 주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 그 2m 3m 풍랑 광풍 앞에서 그러면 믿음이 크게 행동하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그 안에서 막 하하 웃으면서 막 물 위로 막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죠? 주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죠. 그때 풍랑을 향해서 너희가 잠잠하라고 나처럼 외쳐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그죠? 그래서 선포하고요, 싸우고요, 돌파하고요, 그 승리를 불신자들에게 보여주고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요. 이렇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자, 그거 한번 해보자고 이 G12, 이 N12 운동을 하면서 아무리 외쳐도 늘 그 자리만 머물러 있어요. 그냥 배 안에만 있는 거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그것만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 실패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도하세요. 그죠? 첫 발을 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네가 정말 네 마음속에 열망과 믿음이 있다면 오라. 우와.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한다면 불가능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뭐라 그럴까요? 꺾이지 않는 열망과 믿음이 필요해요. 그죠? 결론입니다. 당신은 물속에 빠져 지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큰 믿음으로 승리와 돌파를 맛보지 못하면서 살아오고 있을지도 몰라요. 밤 사경을 지날지도 모르고요. 힘겹게 노를 젓고 살아갈지도 모르고요. 당신은 분주하게 물을 퍼내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마태, 마가, 요한의 메시지를, 증언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친구들의 공격 앞에 모든 것을 제쳐둘 정도로 다급하게 찾아오십니다. 사랑의 마음과 능력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유령이라고 말할 때에도, 의심이 많아서 물속에 빠져갈 때에도 그분은 즉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구해내시는 능력 많으신,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단어, 친구라 이 말이요.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그랬어요. 자꾸 영어로 이렇게 하고 그래. What a friend we have Jesus.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감탄사예요. 와우! 예수님과 같은 진실한 친구가 또 있을까? 노래 첫 소절이 감탄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 줄을 모를까? 그죠? 일종의 약간 풍자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삽시다. 주님 신뢰하면서 삽시다. 이 얘기가 찬송가 가사가 됐어. 아멘도 안 나오고. 여러분 표정과 여러분의 영혼이 밝아진 게 느껴져요. 이 메시지를 마음으로 들으셨군요. 그러나 실행한 것과는 좀 달라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 냉큼 두 가지 일을 단행하셔야 돼요. 단행할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메시지를 듣게 되면 그 당신이 해야 될 두 가지 일은, 첫째, 제자들처럼 일단 예수님께 절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죠? 라고 먼저는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경배했어요. 그 다음에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분을 요동치는 당신의 삶과 영혼 가운데 그 배 위에 모셔드리는 일을 빨리 해야 돼. 그 적용을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요만큼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너의 삶의 광품 가운데 너는 어떻게 나를 초청할 것이냐, 어떻게 물 위를 걸어올 것이냐, 재정적인 문제냐, 관계적인 문제냐, 질병의 문제냐, 도대체 어떤 문제냐? 그죠? 그 배 위에 예수님을 모실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그 배 위에 함께 하실 수만 있다면 그 광풍은 지금도 잠잠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 설교 제목은 32절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은 것이죠.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배 함께 오르심에. 한 번만 더 크게 믿음을 가지고 읽어봐요. 시작.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제 마지막 설교의 멘트입니다. 오늘 당신의 광풍을 끝내는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당신의 배 위에 오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그분이 오십니다. 신앙생활이란 이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말하죠. 여러분,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세요?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십니까? 부모가 되신 분들은 조금 그것을 아실 거예요. 내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업무, 내가 준비해야 될 리포트가, 보고 자료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많은데 의진이처럼 꼬맹이 아들내미 딸내미가 와서 엉겨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내주죠. 싫어서가 아니에요. 나 급한 일이 있지만 그 급한 일들을 뒤로 미루고 이 아이와, 어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의진이가 너무 보채는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거 뺐으면 너무 보채가지고 제가 좀 혼냈어요. 차에서 결혼 주례를 하고 오는 그 차 안에서 막 울고불고 난리를 부리길래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던 엄한 목소리로, 의진아 그만해.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랬더니 얘가 제 눈치를 막 보기 시작해요. 예전 같으면 막 와서 앵기는데 앵기지도 않고 엄마만 찾는 거예요. 아이고, 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준 건 아닐까? 그래서 얘 마음 비위를 풀어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었어요. 조금 풀렸는가 싶어가지고 바깥에 데리고 나갔죠. 생태공원이라고 하는 이렇게 산책로를 같이 손잡고 가면서 모래놀이도 해주면서 1시간 정도를 놀아줬더니 마음이 금방 누그러졌어요. 내가 자기를 사랑하고 돌보는 아빠라는 것을 다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알기 시작했던 거죠. 다시 엉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했던 건 그러한 아들을 원했었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두려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친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제쳐두시고 오실 수 있는 분이란 걸, 당신은 너무 실패를 많이 지속적으로 경험했군요. 기도해도 안 되니까 주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단정하셨습니까? 아니요, 밤 사경에 오십니다. 가장 위태할 때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주님, 내 인생의 배에, 내 이 문제의 배에 주님 올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들은 예수님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아멘. 그렇습니다.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주님의 능력이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여. 여러분, 믿음을 다합시다. 주님이 지나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풍랑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여러분, 찬양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오늘 설교 말씀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 같지 않아요? 이제 눈 들어 주를 보내. 주님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주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능력이 내 모든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네. 폭풍 속에도 주를 붙들고. 아멘. 아니,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거지요. 우리는 그 손을 놓지 않는 것만 하면 되는 것이 아멘.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물 위를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나는 주 안에 온전하게 될 것이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에 나와 있는 온전해진 베드로의 모습을 읽어보세요. 마가복음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확신과 사랑에 차 있는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능력은 경탄을 만들어내지만 사랑은 어떠한 시련 가운데에도 이겨낼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배 위에 올라오실 때 당신은 추억을 하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 가운데 사랑으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 배 위에 올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풍랑과 위기를 주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진실로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주님 드러날 수 있도록,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을 오해했습니다. 나를 나무라시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나님, 주님께서 다그치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구질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